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사사기로 저희들이 이번 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샤바트에서 판결을 내리는 자, 재판관, 그리고 지도자, 다스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udge라는 그 재판, 판사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사에서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끌고 다스리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번역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사가 하나님을 대리했다는 겁니다. 지금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다 이제 가나안 정복까지 쫙 했는데 다 성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흩어져 가지고 또 숨어 있고 아직 함락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고 쫓아내야 할 부족들이 아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그 바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에 우림과 둠빔을 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이제 남은 정복,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을 지금 잘 정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다가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이 앞에 여호수아 19장을 보시면은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땅 안에 기업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같이 쉐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같이 가는데 유다 지파가 사실은 제일 강한 지파입니다. 뭐 군사적으로도 숫자로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므온은 가장 미약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광폭해가지고 야곱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 세겜 그 자기 딸 디나가 그 못쓸 일을 당했을 때 그 복수한 자가 바로 이 시므온과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희들은 이 칼이 너희를 망하게 할까 해서 흩어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해서 쫙 흩어졌고 시므온 지파는 그 일을 땡김에 강하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약한 지파로 남아 있었는데 땅 기업을 받을 때도 유다 지파 안에 그 기업들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궁일이 여겼는지 아니면 함께 하자고 하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 땅도 우리 땅 안에서 받을 때 싸울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흔쾌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1만 명을 죽입니다. 1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 이 베색 성읍의 아도니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색의 왕인 사람을 잡아가지고 수족의 엄지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과거에 70명의 왕, 군왕들이죠. 호족들, 이 부족의 왕들을 자기가 잔인하게 엄지 가락들을 다 잘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자기 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다는 그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죽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은 8절부터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을 태웠는데 완전히 함락을 안 했습니다. 참 그게 묘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 왕이 와서 여부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다윗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으로, 시온 성으로 딱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기 때 이미 함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 함락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남겨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에 정복을 했는데 숫자가 그렇게 충분치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대가 딱 새로운 세대로 들어갔는데 지금 가나안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한 땅에 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쫓아내고 성을 다 함락하더라도 숫자가 많아야지 성에 가서 장장상 살고 수비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여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태우고는 이제 다음에 와서 함락해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다는 얘기죠. 다 여부수 부족들이 저거 비었네 하고 또 와가지고 차지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막 혼란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 아도니 베섹의 고백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배경으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저 부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악이 어마어마하게 팽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영했기 때문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사람들도 독하지만 이 사사기를 읽는 이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독했습니다.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면 그 군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알을 빼기도 합니다. 눈알을 빼기도 하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활도 못 쏘게 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붙어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지를. 그 정도로 잔악합니다. 얼마나 잔악하고 이것만 보면은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내 상 밑에서 음식 주워 먹게끔 기어다니면서 하게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의 사회에 흐르는 그 폭력성과 잔악성은 이루만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이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섹의 이 말로 통해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받는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할 일은 뭡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벌썩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을 알게 해주신 거야.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우리가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잊어버리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는 자들마다 다 죄를 도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대항할 수도 있으나 그걸 하질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혼탁의 시대입니다. 혼탁의 시대에서 갔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물물을 배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유목 생활, 광야, 텐트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짓지 않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농경 문화를 시작할 때 그들이 그쪽 문화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의 길을 들어갑니다. 타락의 길을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부족들을 통해서 또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게 계속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360년간 이루어집니다. 360년간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저희들이 읽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이 왜 조금 편안하면은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문화들을 답습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도 250년, 독립한 지 250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절.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는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가 다시 한번 여쭈면서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 하루입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사명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부르고 택하셨나이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